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랬죠. 우리 인생은 내가 내 인생을 막 결정하고 내가 이거 이루고 저거 이루고 뭐 나름대로 많은 여러 가지 계획을 가지고 살아가겠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분의 계획을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시는 그것이 바로 신앙의 여정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계획을 나의 꿈으로 갖는 거, 이게 비전이에요. 내가 내 꿈을 갖는 게 야망입니다. 세상 사람도 그걸 다 갖고 있죠. 자기의 탐욕과 욕심을 따라서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을 이루는 것은 야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꿈을 내 꿈으로 갖는 게 이게 비전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실 수 있도록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께 나를 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각자가 구체적인 그런 과정은 다를지라도 우리를 향한 그분의 기본적인 계획이 오늘 지금 여기 15절에 말하는 것처럼 세계 만민에게 복의 근원이 되는 14절 15절에 말하는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 만민에게 복을 주실 사람으로 우리를 세우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죠. 그래서 그분께서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주님과 같은 사람으로 성장시키고 변화시키고 이런 과정들이 필요한 거죠. 그게 지금 신앙의 여정이고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다, 이렇게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으로 세워가기 위해서 야곱을 어떻게 다뤄가시는가를 지난주에 일단 아버지 집인 브엘세바에서 삶, 그리고 베델까지의 그 여정을 지난주에 다뤘습니다. 오늘은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의 여정, 그리고 야복강에서의 여정을 다루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이 야곱이 자기 형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고 또 아버지의 축복을 받아냈죠. 그것 때문에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그랬죠.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야곱은 그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피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외삼촌 라반은 밧단 아람에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밧단 아람으로 야곱이 먼 거리를 이동해서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양을 치는 목동의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라반이 보니까 야곱이 굉장히 성실하고 일을 잘해요. 그리고 야곱이 이렇게 하면서 뭔가 그 양들도 새끼도 잘 낳고 자꾸 이렇게 숫자도 더 그전보다 훨씬 많이 이렇게 늘어나고 굉장히 뭘 잘하는 걸, 그런 걸 이렇게 보게 됩니다. 라반이 보니까. 그리고 딱 눈치가 있잖아요. 보니까 자기 둘째 딸 라헬을 야곱이 사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머리를 쓰죠. 야곱한테, 네가 나의 이 조카지만 어떻게 네가 공짜로 일만 하겠느냐. 그래서 한 달간 이렇게 지켜보다가 네가 원하는 걸 말해라, 품삯을 정해라, 그러면 내가 그거 들어줄게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29장에 넘겨주세요. 여기 보면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네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그래서 이제 이 라반이 야곱에게 얘기한 거죠. 네가 어떻게 너 뭐 원하느냐. 그럼 네가 원하는 걸 내가 다 들어줄게. 대신에 일만 열심히 해라. 이렇게 지금 부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야곱이 그 외삼촌 라반의 이 첫째 딸이 레아고 둘째 딸이 라헬인데 라헬은 굉장히 예뻤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사람이니까 아무래도 아름다운 여인이 더 마음이 끌렸겠죠. 그래서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외삼촌을 위해서 7년을 내가 봉사하겠습니다. 무보수로. 그러니까 외삼촌의 둘째 딸인 라헬을 제게 아내로 주세요. 그렇게 요청을 하죠. 그랬더니 라반이 당연히 그걸 알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 다른 사람한테 주는 것보다 너한테 주는 게 더 좋겠지. 그러면서 이렇게 그걸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7년을 자기 아내 라헬을 위해서 일을 하죠. 그 뒤에 넘겨보세요. 자, 거기 29장 20절에 보면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라헬을 너무나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그 7년 동안 이 양을 치고 하는데 계속 라헬과 함께 데이트하면서 또 이렇게 양을 쳤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라헬의 얼굴을 바라보는 게 행복했어요. 그래서 7년만 내가 수고하면 이 이제 사랑하는 라헬을 나의 아내로 삼을 것이기 때문에 그 날이 7년이었지만 며칠 3, 4일 정도밖에 느끼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 외삼촌 라반의 집을 그 양을 치는데 그것이 힘들고 지루한 줄 몰랐어요. 너무나 재미있고 그냥 행복했고 그리고 마치 며칠처럼 그렇게 여겼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사랑의 힘이죠. 사랑의 힘이고 능력이에요. 여러분 누군가를 우리가 사랑하면 힘든 일도 힘들지 않아요. 그리고 지루한 시간도 지루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뭔가 하는 것은 굉장히 기쁜 일이에요. 즐거운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이들이 드셨으니까 과거에 이렇게 자기 남편, 지금 현재 살고 있는 남편과 아내를 이렇게 처음 만나서 막 그 데이트 시절에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때는 막 만나서 이렇게 만남이 즐겁고 기쁘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야곱이 라헬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라헬을 위해서 지금 7년을 힘들게 일하지만 그게 힘든 게 아닌 거죠. 그냥 라헬을 바라보는 것만으로 행복하고 함께 있는 것만으로 행복하기 때문에 그 시간들이 굉장히 힘들지만 전혀 힘들지 않고 아주 며칠 전 그렇게 여겼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을 제가 생각해 봤어요. 주님이 그 십자가를 지실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이 십자가의 고난을 이기셨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주님이 그 십자가를 이기는데 중요한 그 이기는 비결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주님이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물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굉장히 중요했겠지만은 너무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면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와 함께할 그 나라를 바라본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지만 이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우리를 얻고 우리와 함께 건일과 함께 데이트하고 함께 대화하고 그를 우리를 바라보면서 그리고 영원히 사랑을 우리와 함께할 그 천국을 소망하면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고난을 이겨낸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생활이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가 뭔가 억지로 하고 형식적으로 하는 걸 절대 하나님 원치 않습니다. 뭘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원함과 즐거움을 하나님 원하시잖아요. 근데 이 자원함과 즐거움이 뭡니까? 사랑에 기반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에 말한 게 뭡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해라. 그래서 사랑으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봉사생활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의 사랑을 내가 받고 내가 그분을 사랑하면서 이 사랑 때문에 내가 봉사하고 사랑 때문에 예배하고 사랑 때문에 헌금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사람은 기쁜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 기뻐요. 봉사도 기뻐요. 근데 이게 사랑에 기반하지 않고 해야 되니까 하는 남들 하니까 이 전통에 의해서 하고 이런 사람은요 지쳐버려요. 예수 믿는 게 하나도 안 기뻐요. 그래가지고 믿음 생활 자체를 여러분 이게 너무 행복하면 사람들한테 여러분 얘기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직장에 가서도 동료들한테도 예수 믿어야 된다. 예수 믿으면 이렇게 행복한지 너 이렇게 행복한 걸 정말 어디 가서도 얻을 수 없는 그 놀라운 행복과 기쁨과 감사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너도 예수 믿어봐라. 나도 예수 믿기 전에 정말 세상이 너무 힘들고 어려웠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이렇게 행복하고 이렇게 멋진 줄 몰랐다. 이럴 거 아닙니까? 근데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신앙생활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전통에 의해서 억지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가장 힘들었던 게 교회 가면 일을 많이 해야 된다는 거였어요. 은혜는 제가 이제 신앙이 어렸을 때니까 은혜는 없는데 일을 해야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치는 거예요. 회사에서 돈 벌려고 일하고 교회까지 와서 일하고 그리고 무슨 복음이겠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래서 직장 가서 다른 사람들한테 전도를 안 하는 거죠. 내가 행복해야 내가 예수 믿는 게 기뻐야 전도를 하죠. 예수 믿으면 이렇게 좋다.
얘기할 수 있는데 내 자신이 기쁨이 없어요. 그냥 일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무슨 복음이겠어요? 근데 신앙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우리가 누리고 그분과 함께하는 게 얼마나 놀랍고 영광스럽고 기쁜 것인가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그 기쁨과 감사 때문에 내가 봉사하고 헌금하고 뭔가 하는 것이지, 억지로 할 수 없이 해야 되니까 전통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을 그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 그걸 받지도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바로 그런 사랑 때문에, 지금 야곱이 라헬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라헬을 위해서 수고하는 그게 전혀 힘들지 않고, 7년 동안이라는 긴 시간이지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긴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며칠처럼 너무나 짧게 느껴지는 그런 놀라운 삶이 된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도 뒤에 넘겨보세요. 쉬운 성경인데, 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우리는 확신합니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으므로 모든 사람이 죽은 것입니다. 여기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사로잡습니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움직이게 만듭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은요,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지게 되고 그 사랑이 나를 움직이게 만드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내 안에 부어지면 자꾸 뭔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하고 싶은 생각이 들잖아요. 여러분 안 그렇던가요? 예수 믿으면서 정말 내가 예수님을 기도하고 말씀으로 만나고 예배로 만나면 은혜가 내게 부어지면요, 뭔가 주님을 위해서 하고 싶어요. 그런 적 한 번도 없나요? 그런 적 있죠? 이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분명히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부어지면요, 내 안에 감동이 와요. 뭔가 주님을 위해서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게 지금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부어지고 그 사랑이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거기에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더 많이 부어지고, 그래서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움직여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만들고, 그러면서 그 사랑으로 살게 만드는 것, 이게 지금 신앙생활인 거죠. 여러분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과 여러분에게 부어지는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는 모든 이 행동의 동기가 뭐냐면, 동기, 이걸 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동기가 이게 내게 도움이 되고 이래서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내 안에 주님의 사랑이 그걸 하게 만드는 그런 마음을 내게 주셔서 내가 하는, 이게 지금 동기 자체가 주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뭔가 하는 이 삶의 모든 동기들이 주님의 사랑이 근거가 돼서 그 사랑이 나를 움직이게 만들고 행동하게 만들고 손해볼지라도 그렇게 하게 만들고,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런 신앙의 삶이,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랑으로 여러분이 오늘 또 사람들, 여러분의 가족, 남편이든 아내든 자녀든 이웃이든 그 사랑으로 여러분이 상대해야 돼요. 상황도 마찬가지고 내 기분, 내 감정, 내 가치관, 이걸 따라서 우리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신앙은 뭐냐면 그분의 사랑이 내 안에 부어지고 그분의 사랑에 의해서 내가 사람들을 상대하고 옳고 그름에 의해서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움직이고, 그래서 용서가 움직이고 섬김이 움직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해서 야곱이 이 7년을 채우고 이제 신방에 들어가게 됐죠. 7년을 다 채우고 나서 이제 기대감에 의해서 이제 신방에 들어갔는데, 자, 아마 이게 결혼 잔치도 하고 이렇게 막 좀 약간 뭔가 포도주도 마시고 약간 얼떨떨한 그런 기분으로 이렇게 신방에 들어갔겠죠. 근데 아침 일어나 보니까 누가 있었어요? 라헬이 아니라 레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반이 라헬을 준 게 아니라 자기 큰 딸을 야곱에게 딱 줘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라헬인 거죠. 레아인 거죠. 자기는 정말 라헬을 그렇게 사모하고 기대했고 그렇게 원했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환한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 분위기나 어떤 전통 그런 게 캄캄한 곳에서 이렇게 밤을 지내기 때문에 모르는 거죠, 잘. 그래서 이제 라반한테 따진 거, 왜 내가 이 외삼촌의 둘째 딸 라헬을 위해서 내가 7년을 봉사했는데 왜 첫째 딸 레아를 내게 주었습니까? 그랬더니 라반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 지방에서는 문화가 그게 아니야. 이 지방에서는 동생을 형보다 먼저 결혼시키는 법이 없어. 그러니까 내가 레아를 주었으니까 네가 7일만 기다리면 내가 라헬을 줄 테니까 네가 7년을 더 좀 봉사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죠. 그러니까
야곱이 어떻게 어쩔 수 없잖아요. 지금 이미 레아는 자기하고 잠을 자버렸고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은 라헬인데, 그래서 할 수 없이 또 7년을 그렇게 봉사하기로 하고 이제 그 라헬을 또 받아들이죠. 그래서 여러분, 욕심 많고, 이 라반이 얼마나 욕심이 많은 사람인지 몰라요. 아주 욕심이 많은 사람이고 좋지 않은 쪽으로 아주 머리가 굉장히 비상한 사람이 바로 이 라반이에요. 그래서 이 라반에게 속아서 14년을 어떻게 보면요, 무임금 삭슬 하나도 받지 못하고 노예 생활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라반은 어차피 자기 딸들을 시집 보내야 되는데, 시집 보낼 딸들을 야곱을 그 7년, 14년 동안 일 시켜먹고 공짜로 그렇게 하면서 자기가 누릴 거 다 누리고, 어차피 딸들은 시집 보내야 돼. 그렇게 해서 이 자기 재산을 챙기는 사람이 바로 이 누구냐면 이 라반이었어요. 그래서 야곱이 원하던 라헬을 얻고, 그리고 레아, 실바, 비라까지 서로 막 경쟁 관계 속에서 이렇게 아내를 얻고, 그래서 이제 점점점 자녀들이 많아지는데, 이 시간이 지나면 자기는 무일푼인 거예요. 아내는 많고 가족은 많은데, 먹여 살릴 가족은 많은데, 자기 외삼촌 라반은 굉장히 부자고, 근데 자기는 재산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 자기가 완전히 무일푼으로 아버지 집에 돌아가게 생겼어요. 그 14년이 지난 시점에서 그래서 야곱이 정말 실망한 그런 어떤 모습으로 외삼촌 라반한테 얘기하죠. 내가 아버지 집에 이제 가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아주 의기소침하고, 정말 그렇잖아요. 가족은 생기고 많이 있는데 아무것도 어떻게 보면 타향이 와서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그냥 가족만 있는 그런 상태로 아버지 집에 무일푼으로 돌아가야 되는 그런 지금 지경에 이르렀으니까 굉장히 지금 실망하고 그런 모습으로 지금 외삼촌 라반에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 뒤에 30장 25절에 봐보세요. 라헬이 요셉을 낳을 때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그래서 이제 야곱이 14년 시점이고, 그때는 지금 그 라헬이 요셉을 낳을 때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야곱이 밧단아람에서 거한 지 14년 만에, 그리고 결혼한 지 7년 만에 낳은 아들이 바로 이 요셉인 거죠. 그 앞에 이제 또 루벤과 시몬과 레이와 유다와 이런 그 다른 형들 지금 다 낳은 상태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그때 지금 라반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 라반이 보니까 야곱이 너무, 하나님이 야곱 때문에 자기를 굉장히 부자를 만들어 줬거든요. 그리고 야곱이 굉장히 일도 잘하고요. 야곱이 하는 것마다 잘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라반이 볼 때 야곱을 보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하냐면, 야곱에게 보내고 싶지 않기 때문에 내가 너한테 삭슬 줄게 이제는. 그러니까 네가 삭슬 한번 정해봐. 이렇게 이제 라반이 야곱에게 얘기를 하죠. 근데 야곱은 어떻습니까? 외삼촌을 14년 동안 함께 있어 보니까 외삼촌이 어떤 사람인지 알잖아요. 그래서 자기 삭슬 정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낳은 새끼에 20%를 주라, 30%를 주라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적당한 선에서 그걸 정하는데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양과 염소 중에서 얼룩 있는 거, 그리고 점 있는 거, 그리고 검은 거, 이걸 삭스로 받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양목장 같은 데 가보셨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대관령이라든가 여기 상암목장도 양이 있잖아요. 양이 무슨 색이에요? 흰색이죠. 흰색인데 검은 양 있어요? 없습니다. 그리고 흰색에 무슨 예를 들면 얼룩얼룩하니 검은색이 들어간 이런 게 있어요? 없어요. 거의요. 기본적으로 흰 양과 흰 염소로부터 이런 양들이 아주 드물게 희귀하게 태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 선에서 야곱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라반이 줄 사람이 아니에요. 워낙 이 욕심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정도 선에서 자기가 이 삭슬 받겠다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뒤에 넘겨보세요. 자, 그날에 그가 순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들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그래서 야곱이요 그렇게 정했더니 어떻게 한 줄 아세요? 라반이 그렇지 않아도 이게 그런
검은색이나 점 있는 거나 아롱진 것이 이게 생기질 않는데 그 중에 얼마 되지도 않은 그런 양들과 염소를 다 갈라냈어요. 라반이 다 갈라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자기 아들들한테 그걸 맡겨가지고 아들들한테 그걸 치게 만들고 야곱과 그들 사이에 3일끼리 뜨게 했어요. 3일끼리면 얼마겠어요 도대체? 뭐 한 하루에 8시간씩 걷는다 그러고 이렇게 하루에 1시간에 뭐 짐승대 있으니까 한 2km 간다 그래도 한 20km 정도 생각하면요 한 60km 50 내지 60km 서로 떨어지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검은 양이나 얼룩 있는 것이나 이런 것들과 지금 흰 양이 교배를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지 간에 야곱이 치는 양에서 만약에 그런 게 태어나면 야곱 몫이잖아요. 그러니까 라반이 야곱이 치는 것은 절대 그런 양들이나 염소가 태어나지도 못하도록 조치를 딱 취해버린 거예요. 그 얼마나 이게 지금 사실 이 라반이 얼마나 욕심이 많은 사람이고 얼마나 교묘한 사람인가 탐욕적인 사람인가 여러분 알 수가 있겠죠. 그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렇게 결코 녹록지 않아요. 이 세상에는 우리보다 훨씬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어떻게든지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를 이용해 먹고 우리 것을 빼앗으려는 사람들로 이 세상 가득 차 있어요. 제가 여러분도 아는 사람인데 뭐 누구라고 정확히 얘기하기는 멀었지만 원전 보상금으로 몇십억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분 아들이 사업을 한다고 속아가지고요 그 몇십억을 다 날려먹었어요. 몇십억만 날려먹은 게 아니라 빚까지 제가 몇 억의 빚까지 다 지고 완전히 다 날려먹어버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지금 라반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렇게 욕심이 많은 사람이고 어떻게든지 간에 야곱을 이용해 먹기만 하려고 그러지 야곱의 몫은 어떻게든지 조금 주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 바로 이 라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어떻게 됐어요? 라반의 집에 야곱이 아무리 일을 해도요 그냥 겨우 먹고 살 정도의 그런 수준의 부밖에 축적할 수 없는 그런 지금 상황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야곱이 하나님을 찾고 의지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야곱이요 그렇게 라반이 조치를 취해버렸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됐습니까? 거부가 됐어요. 물론 여러 가지 야곱의 행위가 있지만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되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자, 그 뒤에 또 넘겨보세요. 자, 여기를 한번 보세요. 자, 창세기 31장 41절을 보면 야곱이 이제 나중에 그 외삼촌 집을 떠나면서 이 라반한테 하는 말이에요.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 집에서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뒤로 넘겨요.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다. 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요. 그러니까요 라반이 이제 야곱과 계약을 했죠. 검은색 그 다음에 아롱진 거 또 점 있는 거 이것은 야곱의 몫으로 주기로 했어요. 근데 만약에 예를 들면 검은색이 많이 태어나잖아요. 그럼 이제부터는 검은색은 네 거 아니야 이렇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야곱이 직접 외삼촌 라반한테 하는 말이에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10번이나 바꿨다는 거예요. 10번이나.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간에 이 라반은요 야곱의 몫으로 갈 수 있는 것을 어떻게든지 아주려고 막 바꾸는 거예요. 이거 계약을 자꾸 변경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어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았다면 내가 이제 빈손으로 돌아갔을 것이다. 그러니까 라반이 얼마나 욕심 많은 사람인지 그렇게 막 계약을 변경하면서 어떻게든지 야곱에 안 주려고 했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어요? 야곱은요 진짜로 빈털터리로 거의 돈이 없이 그렇게 아버지 집에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20년 동안 수고해서 다 아무것도 거지도 못하고 그렇게 빈손으로 돌아갈 뻔했는데 하나님이 도우셔서 거부가 됐어요. 이렇게 지금 야곱 자신이 고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라반이 바뀌어도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검은색은 이제부터 네 거 아니야 그러면 아롱지거나고 그 다음에 점 있는 것이 많이 태어나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또 예를 들면 또 젖 믿는 것은 이제부터 아니야. 그러면 검은색이 또 막 태어나 버리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반이 어떻게든 이걸 막아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막 하시니까 어떻게 이걸 막을 길이 없는 거죠. 여러분, 이 험하고 욕심 많은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요, 우리는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야곱처럼 우리 빈털터리 될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은 탐욕 많은 라반의 집에서 하나님이 아니면 야곱이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그런 인생임을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신 거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만 내가 이렇게 됐구나, 이걸 알게 하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때로는 사기도 당하고, 여러분 중에 혹시 그런 사람이 있는데 사기도 당할 수도 있고, 또 뭔가 투자를 했는데 투자한 걸 다 날려먹어버리기도 하고, 건강을 잃어서 모든 걸 다 잃을 수도 있고,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격제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 깨우쳐 주시는 거죠. 막 내가 노력해서 뭔가 내가 해서 뭔가 이렇게 팍 되고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겠어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복의 근으로 세우려면 하나님을만을 붙잡는 인생,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인생, 그런 인생 나를 깨우쳐 주셔야만 내가 예수님을 붙들고 살 거 아닙니까? 그러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이런 라반과 같은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그 고난과 역경의 시간들을 보내게 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아직도 자기의 힘으로, 스스로 힘으로 이 험한 인생을 헤쳐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특히 젊은이들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내가 특히 젊었을 때 내가 어떤 생각을 하면 그대로 되고 노력하면 되고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 없이도 내가 하기만 하면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 이게 교만이에요. 젊은이의 교만. 근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알아요. 참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부족한지 이게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스스로 힘으로 재물을 모으고 여러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됩니다. 아무것도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 힘으로 스스로의 노력으로 건강과 가정을 여러분 지킬 수 있습니까? 그것도 안 돼요. 아무리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노력이 필요하지만 그 노력이 전부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라반과 같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만나게 하시고 그런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만 우리가 모든 걸 누릴 수 있고 주님 안에서만 우리가 풍부할 수 있다는 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시편 34편에도 보면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도다. 그래서 이 세상 힘 있는 자, 많은 걸 가진 자라도 그걸 제대로 누릴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좋은 것을 풍족히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가 이 부유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걸 깨우쳐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게 우리 인생의 고난이고 역경이고 라반 같은 사람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빨리 깨우치고 하나님 없이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거나 이걸 빨리 깨우쳐야만 여러분 삶에 라반 같은 사람 안 만나는 거예요. 잘못하면 잘 모르고 막 내 힘으로 다 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이렇게 하면 잘못하면 여러분 라반 같은 사람 만나서 굉장히 고생합니다. 그러기 전에 잘 이게 지금 야곱을 통해서 이 외삼촌 라반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그런 야곱의 삶을 통해서 간접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고 빨리 그 과정을 거쳐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면 여러분 아무것도 지킬 수 없어요. 건강도 가정도 재물도 하나님이 주셔야만 지킬 수 있고 우리 것이 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하면서 여러분 꼭 하나님 안에서만 하나님만이 우리를 지킬 수 있다는 걸 기억하고 그분을 찾는 인생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야곱이 이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서 20년이 지난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이제 아버지 집으로 가죠. 하나님이 가라 그럽니다. 가라 그래서 이제 거부가 된 이 야곱이 이제 가는데 몰래 도망쳤죠. 라반이 자기 양털을 깎을 때 그때 몰래 도망쳤어요. 그랬더니 라반이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야곱을 불이 나게 쫓아왔어요. 3일 만에 길라산에서 라반이 야곱을 만나죠. 근데 만나기 바로 전날에 하나님이 이 라반에게 꿈에 강력하게 경고하셨어요. 그냥 우리 말에는 여기 성경에 보면 너는 선악간에 야곱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라 이렇게 그냥 간략하게 별 의미 없이
보이게 써 있을지 모르지만요, 이게 라반에게는 강력한 잊을 수 없는 그런 경고예요. 이 뇌에 확 새겨져서 만약에 이걸 어기게 되면 굉장히 큰일이 생길 거라는 분명한 하나님의 경고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라반이 어쩔 수 없이, 사실은 라반이 쫓아왔을 때는 다 뺏으려고 그랬어요. 야곱의 모든 재물을 다 빼앗고 아마 빈손으로 가게 만들려고 그런 생각으로 쫓아왔지만 하나님의 경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라반이 야곱을 보내주죠. 그래서 그런 다음에 이제 야곱이 자기 형 에서를 만나기 위해서 자기 종들을 먼저 한번 보내봅니다. 자기 종들을 일부를 보내가지고 형 에서를 만나게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형 에서가 어떻게 했어요? 400명을 이끌고 야곱을 죽이기 위해서 지금 오고 있다는 그런 보고를 받습니다. 그 뒤에 32장 6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에서가 좋은 의도로 오는 게 아니죠. 만약에 동생이 기쁘고 즐거워서 만나러 오면 어떻게 오겠어요? 몇 명만 데리고 올 수 있겠잖아요. 근데 지금 어떻게 해요? 400명을 끌고 오는 거예요. 이거는 야곱이 어떤 모습이든 간에 야곱에 가서 전부 다 죽이고 빼앗으려는 그런 의도와 마음을 가지고, 지금 에서가 그렇지 않아도 지금 이게 20년이 지났지만 에서는 여전히 이 야곱에 대한 그 원한과 미움이, 증오가 지금 있는 거죠. 그 감정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야곱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지금 자기에게는 종 몇 명하고 그 다음에 애들, 어린 애들하고 아내, 연약한 내 아내밖에 없잖아요. 이 에서를 이길 수 있는 길이, 피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죠. 기도도 하고 또 형의 노를 어떻게든 풀기 위해서 형한테 줄 그 예물도 자기 것의 일부를 나눠가지고 막 나눠서 때를 나눠서 이렇게 보냅니다. 그렇게 가지고 형이 혹시 이게 감정이 풀리면 이게 만날 수, 그렇게 하고 또 혹시 그래도 풀리지 않으면은 반으로 나눴어요. 그래가지고 혹시 한 때를 공격하면 다른 때는 또 도망가고, 이렇게 지금 여러 가지 이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도 도저히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아무리 머리를 짜내고 해도요, 이 답답함을 견딜 수가 없어요. 도대체 이걸 피해나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야곱이 이제 그 야복강에서 자기 짐승과 자기 가족을 전부 다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 혼자 뒤에 남아있는데 그때 누가 찾아와요? 주님이 찾아와요. 야곱이 주님을 찾은 게 아니라 주님이 사실 찾아왔어요. 그 뒤에 보세요.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사실 이것은 주님이 야곱과 뭔가 굉장한 씨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찾아오셔서 야곱의 문제에 대해서 지금 사실 야곱과 굉장히 많은 기도로, 지금 야곱이 기도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뭔가 야곱과 굉장히 많은 부분을 지금 논쟁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뭔가 설득하고 하는데 이 야곱이 안 들어먹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무엇을 가지고 지금 야곱과 씨름하고 있겠습니까? 씨름이라는 게 뭐예요? 서로 힘기르게 하는 거잖아요. 기도는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 우리 말씀하시면 내가 듣고 이런 거잖아요. 순종하고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야곱이 말을 안 들어요. 그렇게 씨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주님께서 뭔가 말씀하는데 야곱이 그걸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계속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야곱이 도대체 포기하지 못한 게 뭘까? 뭐 때문에 이렇게 밤새도록 주님과 씨름해야만 했을까라는 걸 여러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뭔가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그런 거 있지 않아요? 주님이 말씀하셔서 도저히 포기가 안 되는 거. 여러분 없습니까? 주님이 뭔가 여러분에게 말씀하는데 이것만큼 포기 못하는 게 있어요. 그런 환경도 피하려고 그러죠. 그것에 대해서는. 그래서 다른 것은 말씀하시면 내가 좀 들을 수 있지만 이것만큼 내가 포기하지 못하는 그런 뭔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야곱이요, 모든 문제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같지만요, 사실은 자기 지혜와 자기 방식으로 항상 모든 걸 해결하려고 그래요. 사실 그 아버지 축복을 받을 때도 자기 지혜로 한 거잖아요. 그리고 이 라반의 집에서도 다 사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렇지만은 또 자기 꾀로 막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그걸 도와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루어졌는데 야곱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자기 꾀로 이룬 걸로 생각할 수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에서를 만났는데도 하나님이 이걸 해결해 주셔야 하는데 자기 꾀를 내는 거죠. 어떻게 좀 먼저 예물을 좀 양 한 100마리 주면 좀 화가 풀리려나? 그래 양 100마리 한번 보내보고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또 두 대로 나눠가지고 혹시는 안 풀려서 공격하면 이쪽 때를 치면 이쪽이 도망가고 뭐 이렇게 굉장히 자기 머리를 많이 쓰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 기도하고, 여러분도 그럴 수 있어요.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것 같지만 모든 걸 주님께 맡기질 않고 여전히 내 생각, 내 계획, 내 경험이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러지 않습니까?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그러면서도 여러분이 생각하는 방식으로 결정하고 행동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겠다고 하면서 여전히 내게 이익이 되고 내가 하고 싶은 걸 여러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은 내가 주님 이제 기쁘게 하겠습니다, 주님 따라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도 내가 끌리는 방식,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만 여러분 혹시 그렇게 결정하고 행동하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해버리고 받아들이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신앙은요, 이게 있어야 돼. 이게 여러분에게 이게 진짜 신앙인데 뭐냐면, 여러분이 원하지 않지만, 나는 원하지 않는데 주님이 원했기 때문에 여러분 순종한 거 있어요? 내 삶에서 나는 정말 이걸 원하지 않았는데 주님이 원했기 때문에 한 것 여러분 있습니까? 또는 나는 정말 하고 싶었는데 주님이 원하지 않아서 그만둔 거 있어요? 그게 진짜 신앙이죠. 그게 자기 부인이잖아요. 그게 진짜 순종이에요. 신앙은 그런 게 있어야 돼요.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주님이 원하는 걸 살려면 나는 정말 하고 싶어도 아무리 끌려도 주님이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걸 하지 않는 거. 그런 결단, 그런 순종이 있어야 돼요. 또 어떤 것은 정말 하기 싫은데도 주님이 원하면 기꺼이 또 그걸 하기 싫지만 그래도 주님이 원한다면 기꺼이 그걸 하는 거. 이런 어떤 순종,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게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지금 신앙이 내가 성장한다는 거예요. 그런 게 없으면요, 말은 주님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내가 그냥 내 생각대로, 내 주인대로, 내가 주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말은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 기쁘게 해드릴게 이렇게 하면서도 내가 원하는 거 하고 다니잖아. 내 계획과 내 생각을 따라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신앙은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주인된 삶에서 예수님이 주인된 삶, 그걸로 바뀌어지는 거죠. 그런데 야곱은 이제 자기를 내려놓지 못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씨름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야곱의 환도뼈를 쳐버렸다고 되어 있어요. 환도뼈가 뭔지 아세요? 이 허벅지 관절이에요. 대퇴골, 골반뼈예요. 골반뼈. 이쪽을 쳐버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게 야곱이 무너져 버리는 거죠. 씨름하면 이렇게 힘이 있잖아요. 힘을 쓰려면 뒤에 두 다리에 힘을 주고 딱 이게 뭔가 버티고 있는데 한쪽을 쳐버리니까 이게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야곱이 그렇게 의지하고 자신만만했던 그 부분을 하나님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토록 포기하지 못했던 우리의 자랑과 교만함의 근거가 되는 그것을 하나님이 무너뜨려 버리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경험, 내 지식, 내 힘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경험하게 만드는 거예요. 저는 제가 목회하면서 그런 걸 많이 경험했어요. 제가 회사를 할 때는 뭐 조금 소문 들은 분들 있겠지만 제가 영어를 좀 잘했어요. 잘했는데 그게 아무것도 아니더라.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일도 제가 참 모르겠어요. 스스로 교만하는지 모르지만 잘한다고 사람들이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상당히 발전소도 알아주고 이렇게 뛰어나게 일을 했지만 여기 와서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너무 쉬운 문제도 안 돼요. 내 경험과 지식으로 너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절대 되질 않아요. 근데 기도하면 되더라고요. 이상해요. 기도하면 금방 되는데 기도 안 하고 내 지식과 경험을 하면은 되질 않아요. 너무 뻔한데. 그런 걸 몇 번 이렇게 계속 경험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서 어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아직도 여러분이 가진 그 능력들, 사업 능력, 또 주식을 잘하는 그런 주식에 대한 지식, 전공적인 지식, 아니면 농사 지식, 여러분이 가진 여러 가지 수완들, 여러분 아직도 그런 걸 의지합니까? 그 필요하긴 해요.
그러나 그것은 보조적이야. 하나님께서 정말 내가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것을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그토록 자신 있어 하고 내가 의지가 되고 내 삶의 기반이 되는 걸 하나님께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더 놀라운 복의 근원으로 주님 앞에서 쓰임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가진 능력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깨우쳐야 됩니다. 이걸 빨리 깨우칠수록 여러분이 성장이 빨라져요. 내가 가진 지식이든 내가 가진 어떤 것이든지 간에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 사람끼리 비교할 때는 꽤나 괜찮고 꽤나 내가 괜찮은 사람이고 능력 있는 사람이고 여러분 그렇게 가지고 있을지 몰라도요, 여러분 믿음 안에서 보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여러분이 빨리 깨우쳐야 돼요. 그래야 겸손해져요. 그래야 더 주님 의지해요. 그러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서요, 이 내가 의지하는 것을 하나님이 쳐버리는 거예요.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잘했던 것 하루순간에 그냥 무너져 버리고, 이런 여정을 통해서 정말로 나를 무너뜨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 주님을 더 붙들도록, 주님 안에서만 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님이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만드시는 거죠. 그래서 32장 뒤에 26절, 그러고 나자 야곱이 이렇게 고백하죠. 그가 이르되 날이 세례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러니까 자신을 그토록 의지했던 야곱이 무너지자 어떻게 말합니까?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놓지 않겠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나는 당신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복 주시지 않으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야곱이. 이 야곱의 고백이 반드시 우리의 고백이 돼야 돼요. 저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이게 입술로만 아니라 내 가슴 깊은 곳으로부터, 삶의 경험으로부터 하나님 우리를 무너뜨리셔서, 그게 내 깊은 가슴 고백으로부터, 깊은 곳으로부터 나오는 고백이어야 돼. 진정한 고백.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의 삶의 모든 곳에서 주님을 정말로 찾고 의지하는 자로 변해야 돼요. 여러분, 이 고백과 삶이 있는 자가 진정한 신앙으로 성장한 사람이고요, 그런 고백이 있어야만 여러분 진정한 삶에 뭔가 확 변화가 한 단계 진전이 확, 신앙의 진전이 일어나요. 주님이 아니면 진짜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살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 입술로만 아니라 정말로 가슴 깊은 곳으로부터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무너뜨리시고 이렇게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셔서, 정말 주님 당신 없이 나는 살 수 없어요. 야곱이 지금 당신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나는 절대 당신 놓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잖아요. 여러분의 이 고백이 있습니까? 이 고백과 이 삶이 있습니까? 이게 반드시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의 삶에서 내가 의지하는 환도뼈를 하나님이 쳐버려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의지하는 게 무너져 버려야 돼요. 내 힘으로 지탱할 수 없도록 만들어 줘야만 우리는, 주님이 아니면 우리는 살 수 없기 때문에 매일 주님 찾고 구하고, 물론 우리가 완전하게 100% 그렇게 되지는 않겠지만 하루아침에 점점 더 주님을 찾고 의지하는 자 우리가 바뀌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 사용하려면 반드시 이 고백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고백이 없이 이 인생을 끝나면 여러분 별것도 아닌 인생으로 끝나버려요. 천국 가겠지만 별 볼 일 없는 인생 되고 말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말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시는, 모든 사람을 잘 살게 만드는 그런 사람으로 여러분을 세우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서 이 고백을 받아낼 거예요. 주님 없이는 저는 살 수 없어요. 이 고백이 돼야만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주님을 찾고, 잠자리를 제일 먼저 주님 찾고, 심지어 밤에 자면서까지라도 주님을 찾고 싶고 주님을 구하게 돼요. 삶의 모든 순간순간 주님을 구하고 찾는 이런 사람으로 우리가 바뀌어질 것입니다. 그래야만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것만큼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과 생명을 풍성히 부어주셔서, 여러분 그분이 주신 은혜와 사랑이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흘러가서 사람들이 복을 받는 그런 귀한 통로로 여러분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지극히 미약한 우리를, 지극히 틀어지고 잘못된 우리를 고치시고 바꾸시고
갱신시키셔서 그 놀라운 통로로 쓰이고자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우리에게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선하고 좋은 것임을 믿기에 하나님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완악한 마음, 부족한 모습들 하나님께서 훈련시켜 주시고 연단시켜 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진실로 주님을 찾고 구하고 주님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주님 안에서만 모든 걸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진정한 신앙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그 여정이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고 깨달았기에 그 길로 걷기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잠시 잠깐 이 땅에서 즐거고 기쁘고 세상의 쾌락에 물들기보다는 영원히 잘 되는 그런 삶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좁은 길, 생명의 길, 거룩한 길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걷기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